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은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세상 사람들 그 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높으신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택함받은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자로 헌신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케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지은 죄들이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토설하며 회개에 자복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아직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권세들과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는 부족하여서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역사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인도하사 코로나19로부터 강건하게 온전하게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좀 더 지혜롭게 원합니다. 좀 더 청명하게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되 지혜의 은혜도 주시고 명철의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각각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이 약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 평상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라 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아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아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와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아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의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아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먼 복근은 우리 주여 이로와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아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한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이제 왕국이 안정되고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물러가고 이제는 평안해졌을 때지요. 근데 아직 암몬족 속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신하들의 만류하니까 출정을 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안히 왕궁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와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순간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하필이면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지요. 그런데 같이 동침을 하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지요. 임신을 하지 않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여기는 감춰야 되겠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술을 먹여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지만 절대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게 되지요. 결국 다윗 왕은 할 수 없이 이 충신이지만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우리아에게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요압 장수에게 보내지요. 근데 그 본인이 들고 간 편지 속에 본인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들여보내서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어라. 이런 편지 내용이지요. 요압 장수는 왕의 지시대로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에 밀어넣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기대한 대로 우리아가 그 전투에서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이 듭니다.
이건 이미 오늘 본문에도 잘 이제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앞에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5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와서 다윗 왕에게 예고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병들어 죽으리이다. 근데 진짜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6절에 소개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엎드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얘기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게 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다. 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아이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소개된 걸 보면은 7일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면 다윗 왕도 7일 동안 이렇게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다윗의 엎드림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아이가 병드니까 이 엎드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다윗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구했지요. 밤이 새도록 즉 철하면서 간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됐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밤인데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겨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저녁도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여줄 것이 없다. 제발 내게 떡 한 덩이를 다오.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 나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니까 친구를 인하여서 내게 내가 떡덩이를 주는 게 아니고 너의 간청함을 위해서 떡덩이를 준다. 이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금식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 철회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걸 보면 17절에 늙은 자들이 가서 엎드려 있는 다윗을 권합니다. 일어나라고, 먹어가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전혀 듣지 않아요. 이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윗에 정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보다도 이분들의 말은 다윗이 잘 들었는데, 이번 일로서는 다윗이 아무리 늙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해도 거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간구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그분이 잘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칭찬할 일도 아니고 그분을 우리가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는 사람이지요. 그만한 죄를 지었잖아요. 부인을 뺏어온 것도 부족해서 그 부인의 남편까지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말로 하면 쌉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 왕보다 강한 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 왕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도 다윗처럼 연약해서 무슨 죄를 지을지, 무슨 죄를 앞으로 지을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그 사람을 무조건 싫어해서 미워하고 쫓아내고 벌을 주고 그러시진 않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 벌 주기보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정욕에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이것에 우리가 더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실은 그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삽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까?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성이 없이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 구함은 바로 정욕에서로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정죄할 일이 아니고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도리어 회개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형식이 아니고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엎드림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며 기도해라고 해도 거절하더니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왜? 신하들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수군거리는 걸 듣고 스스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맨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오더니 뭐합니까? 당장에 음식 차려라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이해가 또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목구멍으로 저 음식이 넘어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보면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음식을 차려라 해서 먹고 있잖아요. 어쩌면 자식이 죽기 전보다 죽은 후가 더 아픈 법이잖아요.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이렇게
죽은 아들을 소식을 듣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씻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더니 바로 음식을 먹는 이거에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때리는 벌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울고 불고 때를 쓰면서 내 새끼 살려달라고 더 아글아글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다윗의 취한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병이 들었지만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가시니까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윗이 씻고 밥 먹는, 음식 먹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과거에 되돌릴 수도 없는 그 과거에 붙들려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회개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 아이는 죽었고 난 살았으니까 어느 때인가 나도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그대로 이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이거는 지혜로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죄악의 씨앗이잖아요. 예,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를 이 땅에 오래 두지 않고 일찍이 불러가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가 죽는 걸로 나타내십니다. 이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을 수용할 줄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 왕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을 놓고 보면 참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할 겁니다. 왕이니까 입 밖의 말은 못하겠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아들을 데려가셨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려는 거 같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계속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왜 저럴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보이지만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도 이 음식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실 새 길을 가려고 힘 얻어서 하나님 주신 이 길을 가려고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에서 나갔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세벨이 내일지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너는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한다고 죽이겠다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너뎀나무 밑에 머리 쳐박고 나 죽여주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여요. 먹을 걸 갖다 줘요. 왜냐? 아직도 엘리야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 혼자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 오바다라는 신하를 통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숨겨서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리석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한 일들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일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야 되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연약하잖아요. 언제라도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엎드리는 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지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겠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졌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요, 이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는 좌절하는 포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입니다. 널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요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구역 또 기관 모든 모임들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니까 집에서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다 인터넷으로 올려드리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꼭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3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3장 2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케 하시는 그 은사가 오늘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